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령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부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8절 마지막 절까지 계속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새벽의 주제를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좋겠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삶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을 만나 뵌다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오늘 새벽에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은요, 강을 건널 때 큰 돌덩어리를 짊어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채듯이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이 얼마나 홍수가 나면은 물이 센지 막 떠내려가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했을지도. 우리 몸무게가 60kg 넘는데 급류에 떠내려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살이 그렇게 세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강을 건널 때는 꼭 이렇게 더 큰 돌을 쥐고 건너라 된다는 거죠. 또 차를 운전할 때 헛바퀴가 돌면은요, 차에다 짐을 싣습니다. 그 이유는 차바퀴가 땅에 밀착해서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힘을 땅에 밀착시켜서 마찰력을 높여야 그것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짐을 싣는다. 짐은 무겁습니다. 짐이 가벼운 것은 짐이라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그 왜 짐 되는 데 가지고 가시려고 그러냐? 무거우니까 그렇죠. 짐을 지면은 자연히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워지고 또 짐을 지면은 여러모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걸음을 걷게 되죠. 짐을 지고서 기고만장해서 날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사례도 마찬가지죠. 삶의 짐이 무거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활의 짐도 무겁고, 그리고 관계의 짐도 무겁고, 건강의 짐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또 자녀의 짐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짐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우리는 그 짐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게 되고, 그 짐 때문에 남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짐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짐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아요. 내 운명은, 왜 내 처지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게 되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내용,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인생의 결말 또는 결론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을 보면은 각가지 다양하게, 종류대로 다양하게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죽음, 그 인생의 결정은 딱 두 가지만 나와 있어요. 다른 결론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슬퍼하는 자인가, 그것만이 인생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직업 영역은 다양하지만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잘 죽어야 된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잘 죽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그 죽을 때 보면은 삶의 결론이 딱 나 있는 겁니다. 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삶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슬픔을 준 삶이었는가, 다른 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삶에 대한 결론은 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베드로후서의 주요 주제는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 먼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상반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이런 말을 써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죠. 그 날은 결산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교육을 성취하고 완성한 날이 그 날이 됩니다. 따라서 그 날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구원의 날이 됩니다. 행복한 날, 승리의 날이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형벌의 날이고 진노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의 날이 어떻게 오는가? 도둑같이 온다.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오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같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4장 43절부터 4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는요, 너희들이 생각조차 못할 때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했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상하지 못한 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가장 취약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거가, 여러분, 도둑이 뭐 사람들이 다 있는 무슨 초저녁에 도둑이 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군대에서 해안 경계 근무를 할 때 저는 김포 강화 이 지역을 근무를 했는데, 간첩이 해안을 통해 들어올 때 언제 들어오느냐면요, 금음대야, 금음대. 금음이 뭔지 알죠? 금음이 달이 없을 때를 금음이라는, 달이 없을 때. 달이 없는 건 아니죠. 새벽녘에 잠깐 떴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밤이 다 깜깜한 밤일 때 그 금음 때 간첩이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침투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음 때는 보통 대낮에는 근무를 거의 안 서고 레이더만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보름달 때는 초소를 좀 넓게 두고, 그러나 금음 때는 초소를 빼곡하게 둡니다. 보강을 해요. 그래서 해안 초소 근무를 하는 거. 왜? 그때가 취약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깨어 있다는 말은 그냥 뭐 잠도 안 자고 그냥 맨날 그냥 각성제를 먹고 그 말이 아니고, 여기 깨어있다 하는 말이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본문 11절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래서 깨어있다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어있다, 그 말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깨어있다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밖에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없다면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 가치에 몰입되거나 세상 가치에 물들거나 세상 가치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을 삶의 최고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보고 거룩한 삶이라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길을 찾습니다. 생명, 영혼을 찾아요. 누가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그렇게 묵상 중에 전 이 선교사에 대한 생각이 퍼뜩 났습니다. 우리가 가끔 선교에 헌신한다 하는 목회자도 보고, 요즘 평신도들이 많이 선교사로 나가는데 평신도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걸 보는데, 선교에 헌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어떤 의미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그리고 끈끈하게 묶여있는 정든 것들로부터, 자질구레한 일상으로부터 떠나는 것, 이게 선교사로 헌신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만 매여 사는 삶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화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렇게 하자. 우리가 사는 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래서 오직 주님, 그게 매여 사는 거지. 세상에 이렇게 매이고 저렇게 매이고 이렇게 묶여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거룩한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하는 말을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삶에도 왕도가 없어요. 존 웨슬리가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강조했지만은 결국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척도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말고 뭐 어느 교회는 어떤 거 합디다, 내가 아는 친구는 뭐 이런 거 합디다, 그거 지나가 보면은 그게 별반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규칙적으로 말씀 읽어서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서요, 그것을 영혼의 호흡으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에는 왕도가 없어요. 그것은 뭔가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어서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서 영혼의 호흡으로 사는 삶, 이런 삶이 결국은 이루는 것이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서 사역할 때 홍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그 장례식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참 그 장례식이 은혜스러운 게 있죠.
그 공기, 장례식의 분위기, 공기가 있잖아요. 사람을 우리가 떠나보내면서 그 공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얘기가 없는 그런, 할 얘기가 없는 그런 그 장례식이 있어요. 이 고인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하려도 설교에 얘기할 뿐이에요. 그런 장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 자체가 확 변하면서 성령이 감동하면서 은혜스러운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홍 장로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교사로 퇴직하신 분인데 뇌출혈로 반신이 불편한 분 아시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평안한 죽음을 죽으시고 마지막을 하시고 그리고 은혜 충만한 장례식이 됐어요. 그 부인이 남한테는 알리지 않더라도 김 목사님한테 꼭 알리고 싶어서 전화를 와가지고 제가 그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근데 이분의 삶이 어떻게 나면 그 퇴직하고 어떤 삶이었냐면요, 시간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그 댁에 가보면은 앉은뱅이가 있습니다. 앉은뱅이 의자. 그 의자에 앉아서 그 앞에 성경을 놓고 늘 성경 1년에 보고하시는 분은 50독을 했다. 뭐 이렇게 했다. 이게 선생님 교직을 하셨으니까 책 읽는 게 수월하겠죠. 그래서 늘 성경 보고, 그리고 몸이 불편하지만 늘 새벽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미끄러운 길이나 관계없이 꼭 새벽기도.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깊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인생 마지막을 잘하려고 그러면, 잘 죽으려고 하면 저거 해야 되겠구나. 그게 뭔가? 말씀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성령이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이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성경인지, 아니면 주일날 찾아서 들고 오는 성경인지.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렇게 시골 일이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지만 저녁에 성경 한 군데 하다가 꾸벅꾸벅 졸고, 그렇게 일 끝나고 성경 한 줄이도 읽으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늘 성경. 난 이게 거룩함을 이루는 척경이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 제가 이 도시 중앙에 있는 우리 수표교회지만 새벽 기도를 강조합니다. 오늘날 갖가지 제자 양육이 다양하게 나오지만은 옛날에는요 80년대 전까지, 1980년대 전까지는요 제자 양육이란 말이 한국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제자들 교회에서 많이 길러냈어요. 왜? 어디서 길른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길렀다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가치관을 수립하십시오. 이게 삶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 했대요. 그래서 무슨 제자 양육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훌륭한 가정으로, 훌륭한 사회인으로, 훌륭한 정치가로, 훌륭한 국가 애국자로 다 길러냈다고.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강조한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를. 그래서 무슨 2.5가 아니라 3. 몇 단계 하라도 새벽 기도는 전 놓치기 싫다고 그래서 새벽 기도 놓치기 싫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 앞에 첨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첨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안한 건데 두려움은 흔적도 없이 주님 뵙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서 거룩함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그렇다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그 첩경이, 지름길이 어디에 있을까? 묵상 중에 결국은 왕도가 없다고 말씀 많이 읽고, 그리고 또 기도 많이 할 때 이것이 결국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여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우리 주님 뵙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교우들, 그리고 또 이 새벽 묵상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도전과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감사헌금 그리고 1,000번째 헌금으로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제단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편지를 성전에 들고 와서 하나님 눈을 크게 뜨시고 이 편지 보십시오, 이 편지 들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그 살가운 기도를 올릴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이렇게 헌금 가운데 적은 모든 사연들, 모든 일들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삶은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을 믿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육체를 우리 주님 그 신유와 권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안찰하시고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육체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발로 걸어 다닐 때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은 자유하고 부자유하고 병들어 눕게 되면은 괜히 서럽고 원망스럽고 슬프고 인생이 허무하고 답답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환우들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있으나 서나 앉으나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소망 중에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안나 여성교 회원들, 모세 남성교 회원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참으로 만남이 어려울 때 우리 모든 어른들 주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젊을 때 참으로 갖지 못했던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경건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거룩한 시간으로 이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는 어른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학문을 하고 군대에 가 있고 대학을 진학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와 더불어 결혼을 앞에 놓고 그리고 잉태의 축복을 원하며 모양 출산을 원하면서 하나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오늘 또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다음 시대가 믿음으로 강건해져서 믿음을 기대하고 분명히 서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진정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긍휼히 보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총시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사회에 활기를 띠며 다시 한번 교회 속에 모이기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들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추운 날씨지만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크고 작은 짐들을 주님 앞에 풀어놓을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아련하고 또 이 말씀을 삼하는 모든 교우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